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인데,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이라는 낱말이 총 10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이 태어나는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머리 위에 뭘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을 통하여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알게 됩니다. 먼저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나실인처럼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자신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합니다. 아이,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별된 나실인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봐도 세상에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말이죠, 이방 여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건성건성 읽지 말고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나와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예요.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쓴다고요? 이거는 안 돼요.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명자로 절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인생 역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 역전한 사람.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해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멘.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임에도 부르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시린이 될 수 없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익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취득한 스펙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닌 말로 학위를 받고 내가 무슨 경력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는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다양한 세미나도 참여하고 또 앞서가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탐방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 또한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도 안 따고 주여 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수고하되, 그러나 우리 고백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오늘 김혜옥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강경제일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물 때요 아무리 수돗물을 뿌려도 곡식이 힘을 못 얻습니다. 그렇지만 단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축 처졌던 이파리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녁에 이제 금강 둔치를 걷는데 석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또 제가 찰칵하고 두 컷을 찍었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보내줬어.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또 올려놨죠. 저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예술가셔. 아주 터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해놨는데도 땅만 바라보고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과거의 어떤 존재인가에 관하여 다시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공자님이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 가운데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믿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데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지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게 지도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도자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믿기 전에 과거 삶이 어떤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아,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아,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명절이 왔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실향민들, 그렇죠? 저 북한이 그 고향이신 분들, 또 댐을 만든다고 그냥 막아가지고 마을이 그냥 그 물속에 잠겨버린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서글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고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향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사가 먼저 되고 권사가 먼저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야, 내가 교회 먼저 다녔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장로 못 됐다고 천국 못 가고 권사 못 됐다고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칭찬듣지, 예를 들어 장로 직분 받고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더 혼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쓰고 나는 안 씁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목사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오늘도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2층 여기 2층 교육관 앞에 거미 녀석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여러분 못 봤지? 안 보려고 한 거 아니지? 그랬을 것 같아. 그 어떻게 해? 내 눈에 띄으니까 남자 화장실 가서 휴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얘들아 그만 천국 가자 하고 하나하나 정리했지. 그래서 거미줄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도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헌신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의 우두머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좀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목이 참수형당할 때까지요,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일만 감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너무너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제가 우리 네 분의 전사님들한테도 꼭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눈을 크게 뜨고 자꾸 살펴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16년 하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부목사 생활을 해도 성장하는 부목사가 있는가 하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도 못해서 나가는 부목사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일 때 믿음과 집사일 때 믿음이 달라야죠. 권사일 때 믿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됐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보다 못한 집사, 집사보다 못한 권사, 권사보다 못한 장로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13절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이미 언급했듯이 다시금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은혜요. 따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신앙생활 노력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죽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뭔가에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끝없는 인내심을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사랑이 무언지 알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9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던 거죠? 예? 9시부터 오후 3시면 6시간 아닙니까?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신 거예요. 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으셨고 모욕도 참으셨고 고통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감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 되세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제가 이 주일 일부 때 이 헵시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희 어머니 연배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할렐루야 성가대, 그죠? 아주 뭡니까 이게, 그래도 일부보다는 그래도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잖아, 젊어서. 근데 헵시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요, 그냥 서 있는 게 은혜가 된다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가대 쓸 수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성가대만 쓰면 소리가 나더라고, 그지? 대단해. 연습할 때 가보면요, 걱정될 때가 있어, 때로는. 그런데 섰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못하면 누구 망신? 왜?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성대를 주관하시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존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살피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그게 정상이야. 왜?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 혹시 여러분이 명절 맞이해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리모델링 돼 있다고 기분 나쁜 자녀 있으면 그거는 어디서 주워온 자녀야. 기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양 감당할 거 기쁨으로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거 아니고 장로로 부름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기를 잘했어. 여기에 너의 상급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요리조리 빠져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